하나님 말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다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르신 앞으로 되어질 여러 가지 묵시적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 2절 이하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아 또 관원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꾀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언젠가 훗날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모든 세상 민족과 군왕들과 사람들을 다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어버리는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주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말씀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군왕들아 또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과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뒤에 12절 말씀도 읽어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의 군왕들도 세상의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혼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12절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다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의 모든 군왕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다시 시편 2편 10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야지어다. 아멘. 예수를 안 믿었던 자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교회 나오게 되고, 그럼 반드시 그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2장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율법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즉 율법으로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말씀 시작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우리가 잘 분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설교하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날 왜 교회가,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저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왜 밟힙니까? 예수 말씀이 맞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 못하니,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하니 예수 말씀처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첫째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둘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는 거죠. 소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목케 하는 말, 은혜로운 말, 우리의 말을 의미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의미한. 빛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죠. 즉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말이 다르고 언어 생활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저들에게, 혹은 우리 주변에 과거에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는 그들에게 화목하는 언어 생활로, 또한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보인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에요? 성령 받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판단했던 내가 이제는 변화되는 거지. 사람을 감싸줄 줄 알고 화목하게 하고, 이제 위로의 말을 할 줄 알고, 여러분 쓴 말보다는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이 바뀌지. 과거에는 아무렇게나 막 행동했다면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잘 받기를 바래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고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또 그 말씀 늘 상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를 늘 상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훈을 받으라 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라 라는 의미죠. 신명기 4장 말씀을 읽어보면 신명기 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말씀 읽어보시면 신명기 4장은 이런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반포한 사건이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차 설명하는 게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4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반포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전 준비하게 한 사건들이 신명기 4장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이라든지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한 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중에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칠이 쓰신 것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죠. 즉 율법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봐야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교훈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이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신명기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다는, 규례와 법도는 율법을 말하죠. 즉 율법으로 교훈을 하게 하셨다는 거고요.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을 하셨어요. 즉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받아야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플러스 요인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좀 크면 어릴 때에는 부모 말을 잘 듣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본인에게 손해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뭐 먹을 것, 입을 것, 뭐 잠자는 것, 기타 등등 학교생활 여러 가지 용돈. 그런데 조금 크면 성장하면 자기가 여러분 돈을 좀 벌고 직장생활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자녀들이 좀 컸다고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부모 말을 좀 무겁게 듣지 않기 때문에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지. 어렸을 때에는 부모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으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좀 무겁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겁게 명령으로 좀 들을 줄 알아야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여러 똑같은 말을 2번, 3번 반복을 해요. 그럼 자녀들은 그 말을 한 번 할 때 좀 무겁게 들으면 잘 간직하면 잘 순종하겠지요. 근데 그걸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2번, 3번 말하면 자녀들 입장에 볼 때는 그걸 갖다가 하나의 잔소리를 들어요. 엄마, 아빠 다 알아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성도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거를 성도들이 잔소리를 듣는다. 무겁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립니다. 그거를 잘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데, 목사님 알아요 말씀 지난번 말씀했잖아요. 지난번 들었어요. 2번, 3번 들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 그때부터는 목회자의 말을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꾸만 사람의 말로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5절 36절 말씀들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시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백성들을 교훈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4장 35절 3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을 나타내는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36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시편 2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지요. 시편 2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자기의 생각에 따라 다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례로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럴 때에는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수요 기도에, 저녁 기도에, 새벽 기도에 좀 쉬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자, 에스라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인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군에 완전히 멸망당했죠. 그리고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할 때
그 중에 한 인물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에스라 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라 6장 18절 말씀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어디에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6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잡혀갔다가 귀환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사건이에요. 성전을 다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에스라 6장 18절 하반절에 제사장 또 레위 사람 그들을 다 순차대로 세우되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책에 기록됩니다. 즉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모세처럼 일부분 말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 있다가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영적인 모임을 할 때에도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정치적인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뜻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에스라 6장 1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즉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갈대아 민족 바벨론군에게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수많은 선자를 많이 보냈어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많은 주의로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자를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히 심판당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역대하 3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이 마지막 장인데, 역대하 36장 우리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 토지에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이 수많은 선자를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역대하 36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들이 거하시는 곳을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즉 선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냈지. 근데 그들이 그 선자들의 말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마치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에이 설마 하나님 우리에게 그같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지.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36장은 그 하나님께서 36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청년 남녀 노인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19절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불살랐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답니다.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살랐고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다 부수고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21절에 토지가 황폐하여서 얼마나 토지가 황폐했으면 마치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땅이 안식의 뜻은 무엇입니까?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는 거죠. 여러분 땅에다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 요새 같은 경우 보십시오. 밖에서 농사하는 분들이 하루라도 풀을 뽑지 않으면 어때요? 그 풀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지. 근데 1년 동안은 손을 안 대보세요. 그 땅이 어떤 땅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눈에 볼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가 볼 때 너희가 거한 이 땅을 하나님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만 그렇게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도 반드시 언젠가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